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Rabbi Yehuda bar Eli and the sons of Rabbi Hiya, 일라이의 아들 예후다 랍비와 히야 레베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블림 chapter 35 section 2b가 되겠습니다. Also, Rabbi Yehuda bar Elazar was from this second level of Cain. 또한 일라이의 아들 예후다 랍비 역시도 가인의 두 번째 유형의 영혼에서 비롯된 인물이었습니다. 즉 아찔루트 게이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Our sages hinted to this in the Talmud by writing that every Friday he used to wash his face and feet in honor of Shabbat and was similar to an angel of the legions of God. 샤밧 25장 뒷면에 보시면 탈무드의 현자들은, 학자들은 탈무드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자신의 얼굴과 발을 습관적으로 씻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가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은 이 랍비 예후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탈무드에서 그리고 있는 랍비 예후다의 모습은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샤밧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얼굴과 발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모습은 마치 천사의 군대에 속한 한 명의 천사와 같이 보여졌습니다.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는 아찔루트 세계에 입성한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오라하임 샤밧에 따르면 Friday is the special time for Shabbat preparation. 금요일이라는 시간은 샤밧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On Shabbat, the world's ascent. 왜냐하면 샤밧이라는 날은 모든 영적인 세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즉 하늘로 올라가는,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금요일이고 왕에게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They start to fly up on Friday afternoon.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에게 나아가는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제 샤밧이 시작되는 게 해가 금요일날 질 때 시작하죠. There are special mitzvot that are then done which help propel the ascent. 이러한 영적인 상승을 돕는 데 있어서 금요일날 해야만 하는 특별한 계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 식탁을 준비한다거나 꽃을 산다거나 촛불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것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까지 해야 되는 계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뜨거운 물로 자신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얼굴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의 어떤 관계성을 드러내 줍니다. 즉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볼 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듯 이 얼굴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대면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마주하게 될 그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영향력을 내가 제거하겠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Shabbat is the time of complete peace, love, and unity above and in the world below. 조아르서 2권 이트로편에 따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늘의 세계나 이 땅의 세계에 있어서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연합의 시간입니다. Before Shabbat, all the lines of connection need to be cleansed in order to allow them to rise to the coming new level. 영적인 의미에서 이 샤밧이 되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승을 앞두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통로들을 우리가 한번 세척하고 정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The klipot see that the holiness is on the go and ready to go up. They also want to take part and hop on the flight, but a Heshma fire descends and prevents them from entering. 그런데 이 영적인 상승을 비단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클리포트 세력, 즉 어둠의 세력들 역시도 이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들 역시도 너무나 높은 수준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낮은 수준의 거룩한 힘을 자기네들의 쓰임에 따라서 빼앗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준비에 편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도 우리의 영적인 상승에 무임승차해서 같이 득을 보려 한다는 것이죠. 즉 기회를 틈탄 기회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늘로부터는 하나의 불이 혹은 헤슈말, 현대 이불에서는 이제 전기를 의미하죠. 어떤 섬광과 같은 불길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불은 일종의 정화의 불로서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함부로 거룩한 세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제지합니다. Washing in this world with hot water is an embodiment of the spiritual process and greatly empowers it to vanquish the klipot. 샤라 크두샤 에르브 샤밧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손과 발을 뜨거운 물로 씻는 행위는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지만 항상 카발라에서는 이야기하듯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발락자들은요. 따라서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행위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승의 과정을 보다 강화시키고 우리에게 편승하려는 어둠의 영향력을 배제시킨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계획을 좌절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유대교의 어떤 계명 중에 하나가 아침에 사람이 잠에서 일어나면 손을 먼저 씻어야 된다 그러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생겨난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three places to be washed are learned from the angels, showing that when they are polished, a person becomes pure and angelic. 자, 우리가 뜨거운 물로 씻는 이 세 군데, 즉 얼굴과 손과 발을 씻으라라는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전승에 따르면 천사들로부터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천사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 군데를 씻으면
우리 자신이 pure, 영적인 의미에서 깨끗해지고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어떤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This is all learned from seraphim, fiery angels, signifying the fire that comes down to destroy any hold of the clipboard.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의 천사들이란 바로 불타는 천사들인 스라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스랍이라는 게 이제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타는 천사들은 이제 스라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라핌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클리포트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그 위에서 내려온 불들, 즉 파괴 그리고 정화의 불로서의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One subjugates the hold of clipboard on the heart by means of the fire of love and fear of God. 그리고 이 불이라는 속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마음속의 불 혹은 정화의 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클리포트의 소나기,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충동, 보다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그 성향을 우리가 꺾어낸다는 것이죠. 즉 굴복시킨다는 것이죠. 라고 리쿠테 모아라 5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 elevates him to be in the Shabbat aspect the entire week.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웠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악한 충동을 꺾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샤밧의 상태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한 샤밧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에도 있듯이 샤밧 동안의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다가올 일주일간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일주일간 간다는 것이죠. The six wings of the seraphim correspond to the six sefirot of Seraphim, from which come the 6 days of the week.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라핌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스라핌이 가지고 있는 6개의 날개는 상징적으로 제이란핀의 6개의 스피롯과 대응됩니다. 그리고 이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세피롯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주일의 6날을 만들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스라핌의 6날개, 제이란핀의 6 세피롯,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주일의 6 평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의 6번째 날인 Friday includes them all. 이 가운데 6번째 날인 금요일은 앞선 5날들을 그 안에 포함시킵니다. 즉 금요일은 상징적으로 헤세드로부터 6번째 세피라인 예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On Shabbat, the days ascend to their source above and are as if stored in the heavenly archives. 리쿠테 토라 그리고 바알 하타냐에 따르면 토요일이 되면, 즉 샤밧이 되면 앞서 언급했던 6날들은 하늘로 올라가 자신의 근원이 되는 제이란핀의 6 세피롯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한 주간에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기록들을 거기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백업한다는 것이죠. One should therefore repent on Friday for the whole week. The physical washing should be accompanied by a soul wash.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한 주간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금요일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요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될 때 우리가 한 주간 경험하고 저지른 죄와 그 다음에 행한 선한 행위들이 다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에 금요일이 마지막 회개할 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얼굴과 손과 발을 물리적으로 씻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정결과 정화도 이러한 물리적인 씻음과 함께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카발라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이 말로나 행동으로서 어떤 정결과 씻음의 예식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영혼 역시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씻겨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대와 중세들은.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뜨거운 물로 자신의 얼굴, 그 다음에 손, 그리고 발을 씻음과 동시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almud calls Rabbi Yehuda an angel of the God of Allegiance. 제가 보기에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브라콧에 따르면 탈무드가 이야기하길 랍비 예후다는 하나님의 군단, 즉 an angel of the legions of God, 하나님의 군단의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is title was first used by Hannah, the mother of Shmuel the prophet.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호칭이 처음 붙여진 인물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였습니다. It means the revelation of omniscience and oneness in the world of separation itself. 그리고 이러한 랍비 예후다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였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록 이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과 토라와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했죠. 즉 굉장히 다양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와 예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the week is marked by diversity.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즉 한 주라는 것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habbat is all oneness. 조아르서 2권 이트로편에 따르면 그 가운데서도 샤밧, 즉 토요일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주중의 평일들은 이 세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즉 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다루고 있고, 샤밧, 토요일은 안식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Friday, the bridge between, is the opportunity to draw from the simple unity and manifest it in diverse actions. 리쿠테 모아란 2권 2장에서는 이러한 안식일과 주중의 평일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예소드인 금요일이고, 이 금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준비하여서 비록 모든 것이 다양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샤밧이라는 하루의 시공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표식을 시간적으로는 안식일로서, 인간으로서는 랍비 예후다나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This whole dynamic especially manifested in Rabbi Yehuda Bar Hillel, who was always super angelic, and so he served as an archetype role model.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특별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랍비 예후다 bar Hillel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일생 가운데 항상 초월적인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천상의 원형,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롤 모델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Some of how he reached this level can be understood by the Talmud story of him and his disciples' great self-sacrifice to learn Torah, as 6 students of his would cover themselves with one garment. 이러한 영적인 롤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탈무드의 사례가 바로 그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큰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이 랍비 예후다와 그의 제자들은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면 토라를 연구하는데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굉장히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그의 6 제자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추운 밤 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옷을 다 같이 덮고 지냈다라고 전해집니다. Whatever this meant in the finite realm,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 간에 만약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it comes to allude to the covering of the garment of surrounding Shabbat light that manifested on them because they were all together as one in the unified Shabbat aspect in the midst of the 6 days of diversity.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옷은 바로 그들을 둘러싸는 오르마키프로서의 샤밧의 빛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6명이라는 숫자를 보이는 학생들은 바로 주중의 6 평일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6명의 제자와 그들이 함께 덮은 하나의 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주중의 6날들과 주중의 6 평일들과 그 평일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안식일의 관계를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준 것이 바로 6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Materialism fragments the spirit.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의 물질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갈갈이 쪼개고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compromising it for spirituality pays off in the real sense of affording extra levels to the soul. 이 문장은 2가지 의미로 제가 개인적으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속한 이 물리적인 세계는, 아시아 세계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클리포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건 무엇을 경험하건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분석적이고 분할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타협시킨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칫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세속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타협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많은 과정을 거치는, 즉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우회해서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제약과 여러 물리적인 혹은 물질주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의 본성과 습성이 마치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루듯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자동적으로 그것을 분리시키고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인 원칙과 법칙에 준하여서 그것을 하나로 일관적인 것으로 혹은 영적인 하나의 진리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수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빛답게 성취해냈을 때는 그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 너무 어둠이 크기 때문에 어둠의 관점에서 빛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 빛을 너무 오랜 세월을 투자해서 너무나 애둘러서 스스로 어려운 방법으로 풀어내려는 어떤 취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후다 and Hizkiah, the sons of Rabbi Hiya, are also called angels, also being from the root of the second level of Cain. 자, 랍비 예후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목인 랍비 예후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랍비 히야의 아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랍비 히야의 아들들인 예후다와 히스기야는 당대에 똑같이 천사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들이 천사라고 불렸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인의 두 번째 유형의 영혼에 속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찔루트 게인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Our sages alluded to this when they taught in heaven two angels, Gabriel and Michael argued, and some say two Amoraim in the west. 자, 여기서 아모라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모라임은 those who tell over. 이제 쉽게 요약하자면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과거 탄나임 시대에 현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들은 post-Mishnaic authorities cited in the Talmud. 그들은 주로 탈무드에 등장하는 인물들로서 미시나 이후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미시나가
집대성 되고 나서 그 미슈나를 해석하면서 탈무드를 구성해 나간 사람들을 아모라임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4세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2세기에서 4세기 사이 이런 사람이요. 혹은 3, 4, 5세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넓게 보면요. 아무튼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과 미카엘인데요. 이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두 존재의 모습이 똑같이 서쪽의 땅에서 아모라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야의 아들들인 예후다와 히스기야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마바바트라 75장 앞면에 보시면 히야의 아들들인 예후다와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늘의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보였다는 것이죠. 예후다 and Hizkiah were as angels while in this world. 이 예후다와 히스기야는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천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The right and left sides of Gabriel and Michael manifest in them. 그 이유는 그들이 각자 하늘에 있는 가브리엘과 미카엘처럼 오른쪽과 왼쪽의 측면을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Their father, Rabbi Hiya, is an expression of the unifying Tiferet aspect.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히야 랍비는 세피로 체계로 표현하면 티프에레트, 즉 이 둘을 연합시키는 티프에레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Together, they were as the patriarchs in their generation. 따라서 랍비 히야와 그의 두 아들인 히스기야와 예후다는 다같이 일종의 당대 그 세대의 아브람, 이삭, 야곱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바바 메tsi아에 따르면 when they prayed together, it could have brought the redemption.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인 랍비 히야와 그들의 아들들인 예후다와 히스기야가 함께 기도를 올렸을 때 마치 마지막 때의 구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사람들은 경험하였습니다. However, 그러나 Enoch, who received the Ziaraylah of Adam as high as the Neshama of Atzilut, was a greater angel than Elijah. Therefore, we find that one who is from the world of Atzilut is called an angel and can rise to the level of an angel. Remember this. 그러나 에녹의 경우에는 아담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던 아찔루트계의 상위의 빛들 가운데 아찔루트계의 네샤마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보다도 더 큰 천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찔루트계에 도달한 모든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나 예후다 같이 높은 영혼들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에 비교될 정도로 높은 아찔루트계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같이 더 높은 수준의, 즉 아찔루트계인 네샤마에 도달하는 인물들은 메타트론이라는 더 높은 천사들로도 불려지고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옛지라 세계를 관할하는 산달폰이라는 천사로 불려집니다. 같은 천사로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처럼 더 높은 수준의 천사로 불려지는 존재들이 있고
또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끼리만 비교를 해도 에녹이 영적인 수준에서는 엘리야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든 엘리야든 히스기야든 예후다든 랍비 히야든 그 어떤 모든 아칠루트 세계에 도달하는 영혼들은 똑같이 천사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아칠루트 세계에 입성한 모든 영혼들은 진실로 천사들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고 불려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Remember this.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라이아드 예후다 랍비와 히야 랍비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칠루트 세계에 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번 섹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건 시간을 통해서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자신의 어떤 목표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